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램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램프 증후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시로 일어날 것처럼 여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증상, 일종의 불안 증후를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뚜렷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근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장애 일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수시로 진이를 불러요. 뭐가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문제가 많은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근심과 걱정 안에 갇혀 있는 현상, 이것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알라딘 요술램프의 그 주인공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이 걱정, 저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걱정, 또 환우 걱정, 경제적인 문제의 걱정, 얼마나 걱정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램프 증후군으로 그 근심과 걱정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아가는 더 큰 문제가, 결과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프 증후군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바르게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팔복과 또 주기도문 했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 하지 않고 땅에 보물을 쌓느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일을 내가 보장받지 못하는 나의 삶을, 내일을 내가 준비하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살아갈 수 있을까? 램프 증후군처럼 근심, 걱정, 염려에 갇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가 자라갑니까? 커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 갇히는 램프 증후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는 않는가? 그런 램프 증후군에 빠져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는 너희들아, 그것 때문에 램프 중흥에 빠지지 말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 먼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먼저, 헬라어로 프로톤이에요. 프로톤. 이 먼저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먼저 해도 되고 어떤 때는 먼저 안 하는 그런 상대적인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하면 먼저 하고,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힘들고 급하면 먼저 하지 않는 그러한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먼저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그러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 먼저, 신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절대적인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못할까요? 왜 먼저 구하지 못합니까? 이 미국 콜로라도 주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로키 산맥. 그 로키 산맥의 능성, 이 산등성에 보면 400년 된 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400년 동안 번개가 무려 14번 쳤대요. 폭풍이 몰아치고 거기에 온도가 영하 40도래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버티는 생명을 지켜온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나무가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왜 이 소나무가 죽었을까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가운데 이 소나무 밑부분에 각질층 곤충, 잘 몰라요 저도 뭔지, 근데 우리가 좀벌레 같은 거 있어요. 좀벌레 일종이에요. 좀벌레. 그 좀벌레 일종인데 그 각질층 곤충으로 말미암아 야금야금 이 뿌리를 갉아먹으면서 그토록 뭐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정말 영하 40도의 추위임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소나무가 그 조그만 곤충을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마음이 파헤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파먹는 근심, 걱정, 염려를 가득 램프 중의 삶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는 96%의 근심이 쓸데없는 근심이래요. 그 중에 40%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근심이래요. 나머지 또한 30%는 어떤 근심이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근심. 그리고 22%는 일어나도 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아주 자잘한 근심. 또 4%는 천재지변과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근심. 이런 근심이 96%예요. 우리가 하는 근심 4%만이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4%.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4%에 불과해요. 4%. 그런데 우리는 그 4%가 아니라 96%의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과거에 일어난 일, 아주 자잘한 근심,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5만 가지 잡생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셔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하냐 연구했대요. 적게 생각하는 게 4만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6만 가지까지 생각한대요. 하루에. 정말 그런가 해서도 궁금한데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연구를 이렇게 했대요. 평균적으로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하루에. 근데 그 생각하는 5만 가지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 나머지 15%가 긍정적인 거고 희망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가지 생각이 바로 잡생각이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구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근심, 걱정,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먼저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걱정,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 성경은 이런 근심에 대해서 유익한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근심 안에 걱정, 근심,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근심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땅의 것에 어떻게 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땅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먹을 것만 소유하라고 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 또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가득 쌓아두죠.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항아리 다 썩어서 먹지 못해요. 우리가 땅에 쌓아둔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땅에 것을 쌓아둔 그 보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연역 속에 내일을 준비하면서 땅의 것을 열심히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걱정, 염려 속에 쌓아둔 그 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거기서 먼저 구하지 말고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가 나의 왕국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쌓아가는 나의 뜻이 더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뜻, 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죄 안에 죄성이 자꾸 나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구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간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자기 부인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인식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땅에 속해 있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인생은 결코 이런 간구를 할 수 없어요. 분명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에 의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법적인 의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넓은 범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신 의예요. 뭘까요?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의다. 법적으로 이것이 의다. 그런 상식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사귐이 있을 때 그분과 깊어진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주일만 참석만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분과 말씀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연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인들도 만나야 돼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란 말 있잖아요. 그냥 멀리 있으면 쉽지 않아요. 바쁘게 되고 사계의 이생사관이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가까이서 만나고 대화하고 깊어질 때 그 삶이, 그 연인의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깊은 사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왜 교회에서 많은 모임을 만들고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소그룹 모임, 각각의 모임, 성경공부 모임들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장소가 이곳에 아니라 할지라도 각각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함 속에서 찬양 가운데 또 소그룹 모임 통해서 그런 모임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먼저 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34절 말씀 보시면 3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뭐 하신다고요?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읽어보세요. 읽어 힘들죠? 프로스트 테데 세타이라는 말인데 미래의 수동태, 신적 문법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게 더해 주신다는, 더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 너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를 구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그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도 함께 주신다, 더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강조하고 있는 동사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백성이, 이 자녀가 하나님, 이 부모에게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백성에게, 자녀에게 이 부모가 뭘 못 주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걸 다 아셔요. 자녀가 필요한 걸 다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분명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 이제 내일이 염려하게 된다.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조금 의미에 대해서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에 주신 결과, 유익함, 내일이 염려하게 된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염려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뭐예요?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가 나 내일 살 수 있을 거지 장담하시는 분 있나요? 장담 못해요. 보시면 뉴스만 봐도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뿐이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보장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일 일에 대해서 보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나 대신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염려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내일 준비하고 계획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멍하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내일에 대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오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되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염려해 주신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염려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하면 더 머리만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염려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도 램프 죽음에 빠져서 근심, 걱정, 염려에 노예가 되어가는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램프 죽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내일을 염려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이라고 이 말씀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되 최선을 다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지만 보면 한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지만 한날의 괴로움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보시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그러나 그 괴로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실까요?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것을 창조적인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창조적인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염려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게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준비하는 것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할 거 먼저, 이건 상대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먼저 가지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 땅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먼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걱정 근심의 노예가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